창세기 45장 1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아버지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의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네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5장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온전히 밝히고 형제들과 제외하는 이제 기쁨을 누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앞장 말씀에 유다가 변화된 심령으로 요셉에게 이제 태도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참 비겁하고 참 자기 변명하기에 능했던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유다가 이제 전체 연대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베냐민만 두고 가면 아버지가 받으실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기 남고 베냐민과 다른 열 형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 요셉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설명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그 대변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형들이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징계받은 것도 깨닫고 요셉에게 했던 그 못된 행동보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무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아주 짓밟아 버렸던 그들의 태도가 이제는 변화됐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저 형들이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는 내가 내 신분을, 정체를 밝혀도 되겠다라는 깨달음, 결심이 왔고, 그리고 그 형들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러가서 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물리친 이후에 그 전까지는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통역 없이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이제 고대 히브리어죠. 자기 히브리의 말로 형들과 대화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형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위치를 자기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대로, 그 곡식단이 일어나서 저기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대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비전이 헛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봐라. 그것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냐민에게 가서 목을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그리고 형들에게 가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형들이 경계심을 풀고 마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 왕과 모든 신하들이, 내신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기뻐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왕이 좋은 땅을 줄 테니 너희 아버지와 형제를 다 초청해라. 그리고 모든 양식과 모든 필요를 채워줄 테니 그렇게 해라. 그리고 요셉은 수레에 아버지에게 줄 양식과 애굽의 좋은 것들을 실어 보내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몇 배의 양식과 좋은 물건을 실어 보내고, 길가에서 싸우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를, 모든 가족들을 모시고 빨리 돌아오라라고 이제 형제들을 보내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묵상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요셉이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은 형들이 한 게 아니다. 이게 보통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형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자기의 그 인생의 해석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그 마음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그 고난, 그 인생의 억울함, 어떤 부당함, 이게 많은 분들이 인생을 모든 것은 해석인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 남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지 못할 인생이겠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시는 분들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왜 이렇게 억울하고 암울하고 부당하고 정말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심사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근데 요셉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태도가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후회와 정말 원망, 정말 어떤 그 인생에 어떤 즐거움이 없는, 영적인 행복도 없는, 소망도 없는 자처럼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인생이 살기 힘들고 정말 꼬여 있어도 요셉처럼 꼬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젊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젊다고 예수 잘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꼬일 대로 꼬여 있고 부당하고 원망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 고난 가운데 이거 원망할 사람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우리가 요셉의 이 태도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딱 인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고모냥 곡골로 예수 믿고 고모냥 곡골로 살려고 예수 믿냐라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해도 고모냥 곡골의 상태에 처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딱 못을 받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 그렇게 7절로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시키게 한 거는 그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우리와 온 가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형들이 아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미리 뽑혀지고 미리 보내진 사람이다. 미리 예수 믿게 한 거다. 미리 은혜 받은 게 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딱 못을 박아놔야 돼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거,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거, 인생은 힘들지만 내가 먼저 천국 알고 구원받게 하신 거,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분명히 내 가족을 향한 무엇인 뜻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다. 먼저 보냄을 받은 거다. 먼저 비전을 보여주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고 먼저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용서와 그런 죄사함과 속죄 그런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이 이웃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더 멀리까지 할 수 있으면 보여주라고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그걸 다 못을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먼저 주신 은혜를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못을 박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진정한 관용을 베풀었어요. 베냐민,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베냐민도 요셉이 그 요셉인지를 못 믿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찾아가잖아요. 먼저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두 사람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맞대고. 가족 간의 갈등,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갈등은요, 내가 다가가서 목을 끌어안고 가슴을 맞대고 이 가슴에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서 이게 부둥켜 안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태도를. 그리고도 못 믿으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내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가슴을 맞대고 풀어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가족의 문제가. 은혜 받은 요셉이 가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잖아요. 가족의 갈등이 풀리잖아요. 형제 간의 갈등이 풀리잖아요. 미움의 감정이 풀려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전도한다 이웃에게 언감생신. 이거 해결 안 되고 전도 못 합니다. 가족의 갈등 해결이 안 되는데 누구랑 갈등이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가족과 부둥켜 안고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제끼리 매여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며 영혼 구원을 운운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요셉의 태도를. 은혜 받은 자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 두 절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 그리고 형제들,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가족의 문제에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당신의 일은 뭡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영혼의 구원은 아니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의 기근을 대비하여 저축한 양식을 통해서 애굽과 요셉의 가족들과 주변 모든 기근을 당한, 흉년을 당한 국가들이 양식을 먹고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의 태도를, 요셉의 관용을, 형제와 갈등의, 가족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요셉과 같이 가까운 시일에 혹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서로 원수 맺고 있는 가족들,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맞대고 우리의 열기를 나누며 부둥켜 안고 울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한 아직 갈등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관용을 베풀므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다 풀어지고 이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5년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